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잘 쉬셨습니까? 저는 몇 달 전에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읽고 토론한 책이 있는데요.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입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 동북부, 인도도 큰 나라 아닙니까? 동북부니까 그쪽은 중국하고 가까운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중국과 인접해 있고 사람들의 외모도 우리랑 비슷해요. 인도 사람들은 좀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은 중국하고 가까이 있어서 우리랑 대단히 비슷하고요. 한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그 나갈랜드 출신의 학생들이 와서 우리랑 또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좀 친하게 교제하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나갈랜드는 인구의 약 90%가, 놀라지 마세요. 9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복음화율이죠. 그런데요, 이 나갈랜드는 인도에서 가장 부패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의 도박과 마약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90%나 되는데 삶은 엉망이에요.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쪽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르완다라는 나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화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르완다에는 두 종족이 살고 있어요. 하나는 후투족, 하나는 투치족. 후투, 투치. 근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신 분들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약 30년 전, 1994년 이 두 종족 사이에 이 증오와 폭력과 대학살이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무려 얼마나 죽은 줄 아세요? 한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개월 만에. 근데 그 어떻게 죽였냐면 총은 그렇다 치고 도끼로. 칼과 도끼로 총으로 찍어 죽인 거예요. 이 르완다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치인 사랑, 평화, 비폭력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좀 덜 충격적이지만은 좋지 않은 예가 또 있어요. 북아일랜드는 영국의 서쪽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 북아일랜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처럼 이제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노방전도가 흔히 노방전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이제 백인 국가에서는 대단히 보기 힘든 장면이죠. 그런데 이 북아일랜드 교회는 사회 정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변화된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 거예요. 개인 전도는 열정적인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있고 입술에는 폭력의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 캠퍼스에서 그때 이제 70년대, 제가
80년까지 대학을 다녔네요. 도중에 군대도 갔다 오고. 그때 이제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이 캠퍼스에서 민주화 운동이 뭐 한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크리스천 대학생들 사이에는 이 데모에 참여하는 문제 가지고 의견이 둘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쪽은 참여해야 된다. 또 한쪽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주장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면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운동보다는 개인 전도가 더 중요하다. 또 이제 로마서 13장에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복종해야 된다. 이제 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에 속한 크리스천 대학생들은 이제 데모해서는 안 된다,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주장이 우세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막 그렇게 참여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셨고요. 그때 저도 그런 참여하지 않는 쪽의 논리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 결과 1970년대와 80년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좋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크리스천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었을까요? 세상은 교회 때문에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 그렇게 말하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요,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이 신뢰도의 퍼센티지가 20%도 안 됩니다. 10몇 프로예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이 좋아졌다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실은 교회가 굉장히 좋은 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드러나지 않고 덮어져 있고 교회에 이렇게 나쁜 것만, 교회가 행한 이 나쁜 것만 너무 많이 드러내서 그래서 아마 좀 억울한 측면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복음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축복이 되었어요. 복음은 여성을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좀 덜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성분들이 남자들의 엄청난 폭력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랬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여성들을 해방시켰고 여성들이 신지식을 배워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또 천민 계급인 백정은 아주 쌍놈보다 더 밑에 천민 중에 천민이 백정인데 백정이 뭔지 아세요? 그 짐승 소나씨 뭐 이렇게 잡는 분들. 그 백정이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정말 이 망국적인 조선의 신분제를 무력화시켰어요. 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의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나 독립운동가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애국 선교사들이 병원과 학교를 지어주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그 백인 선교사님들이 소록도라는 나병 환자, 볼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 볼 수가 없는데 그들과 같이 살면서 평생을 그들을 섬기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했어요. 복음을 환영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옛날 매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복음은 어느 시대나 혁명적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그런 능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걸 말해서 뭐 합니까?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 정의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회 정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되기도 어려워요. 전도와 사회 정의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사회 정의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이 선한 창조 세계에 악이 들어와서 이 선한 창조의 세계에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는 지극히 보기 아름답다고 했는데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져가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망가진 것을 어떻게 바로잡으실 것인가?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출애굽 구원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지요. 자,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5장 읽었는데요. 15장 우리가 아까 읽은 것은 좀 넘어가고 하나만 더 읽읍시다. 15장 16, 17, 18 15장 16, 17, 18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6, 17, 18 자, 시작. 아멘.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란 어떤 구원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는 무엇을 포함할까요? 저는 오늘 출애굽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이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는 또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가? 자, 그것을 말해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측면을 포함합니다. 영적인 측면. 자, 출애굽기 4장 22절을 보면요. 오늘은 출애굽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내 큰아들이다. 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인데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유가 없어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 명령을 전하거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자, 이런 요청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바로가 너무나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5장부터 10장을 보면 거의 10번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바로에게. 바로는 처음에 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치시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조건부로 허락하다가 다시 또 거절해요. 처음에는 그러면 장정들만 가거라. 어린아이들 다 놔두고 장정들만 가거라. 하나님이 더 강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또 이제 또 허락을 해요. 그러나 금방 후회하고 또 거절해요. 나중에는 어린아이는 데리고 가지만은 그러나 이 양과 소는 놔두고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강한 이 재앙을 또 내리십니다. 결국에는 바로가 굴복하고 허락해요. 나중에는 다 내보내줘요. 그런데 또 후회하고 군대를 보내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을 추적합니다. 추격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홍해에서 다 수장되어 버려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당시 세계 최강인 애굽왕 바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예배하게 만드십니다. 예배의 자유, 이것은 출애굽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인 차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정치적 측면도 포함합니다. 정치적 측면.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기아 난민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여러 해 동안 이 기근이 들어서 그러니까 먹을 식량이 없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소나 양에게 줄 것도 없어요. 소나 양도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식량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어서 이스라엘은 요셉 덕분에 아주 환대를 받았어요.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요셉은 죽고 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이런 새로운 애굽 왕, 이제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을 좀 자세히 보시죠. 출애굽기 1장. 자, 1장 8절, 9절, 1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9절, 10절. 자, 8절 시작. 자, 여기에서 특별히 이제 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 자, 이건 제가 보기에 좀 과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번성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민족이 커졌지만은 어떻게 이집트 백성보다 더 많고 더 강해지겠어요? 그건 과장이지요. 자, 뭔가 이 정치적 음모를 지금 꾸미기 위한 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이건 정치적 음모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스라엘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지혜롭게 하자,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우리를 대적할까 두렵다. 우리 대적과 힘을 합해서 우리를 칠까 두렵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치적 음모 같아요. 이스라엘이 전쟁 시에 애굽을 대적할 것인지 아니면 애굽의 편을 들 것인지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건 이집트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달렸죠. 만약 이집트가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잘해준다면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편을 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 편을 들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공포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정치적 어떤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우리의 잠재적인 우리의 대적자다. 그러니 이들을 부당하게 그래야 이들을 부당하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잖아요. 부당하게 차별하고 억압하고 이용해 먹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일은요, 현대사회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 텐데, 그냥 우리와 가까운 나라 예를 들게요. 꼭 그들이 나쁘다는, 그들만 특별히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일본 우익들이 선거철만 되면 혐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우익표를 결집시켜가지고 그래서 권력을 잡고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 의도가 정치인들에게는 다 있어요.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애굽 왕은 이스라엘을 적대하고 노예로 삼고 억압하고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제 노동하게 하는 거예요.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곡식을 저장해둘 이 국고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더 불어났어요.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더욱더 혹독하게 다루었습니다. 더욱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벽돌을 만드는 일, 해반죽 만드는 일, 그의 많은 밭일, 온갖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산더미처럼 많은 일과 과중한 노역을 부과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악을 차마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부당한 정치적인 억압이나 학대를 우리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정치적인 해방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을 지배하고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선한 목자 같은 왕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그런 왕이 참된 왕이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영원히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다른 왕들은 가짜예요. 저는 우리 주님이 어서 빨리 와서 이 모든 가짜 왕들을 다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길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정치적인 해방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경제적인 측면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강제 노동으로 착취를 당했어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죽어라고 일하고 받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땅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건설 공사를 했습니다. 더럽고 힘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막대한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해요. 완전히 노동 착취를 당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우리 1장 이제 11절부터 14절. 자, 1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냥 보기만 하셔요.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거예요. 노동 착취, 이런 것도 아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경제권을 갖기를 원하셔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경제권이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경제권이 없으면 비굴해지는 것이고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존중받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땅이 있어야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양과 소도 키울 것 아닙니까? 땅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지요. 그러니 땅이 없는 사람은 땅 있는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이 중요하지요. 경제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제 행동을 하신 것이죠. 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부의 양극화가 아주 심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부자는 갈수록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계속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자 상위 1%가 미국 전 이 부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요. 상위 10%가 전체 부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심한 부의 편중 현상이죠. 앞으로 이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의 편중 현상은 고대에도 있었어요. 자, 힘 있는 자들이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의 편중 현상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소수의 부자가 이 국가의 이 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 이건 악입니다. 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런 악을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 이 땅이 다시 집중되지 못하도록 고엘제도, 희년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종말의 비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런 세상을 만드실 것입니다. 인간은 끝없는 탐욕 때문에 서로 나누며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도 서로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지금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 영인 한우리 교회에는요, 헌금이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 나눔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참 그 교회 가보니까 좀 독특하더라고요. 나눔 헌금이라는 게 있는데 성도들 중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목자 목녀가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모아진 그 나눔 헌금에서 이렇게 도와줘요. 근데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는 지극히 소수 사람밖에 몰라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목자 목녀밖에 몰라요. 절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저는 그 나눔 헌금 있는 걸 보고 참 이건 좋은 생각이구나. 참 아름다운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이런 운동은 좀 펼쳐가면 참 좋겠다. 또 몇 달 전에는 제가 지금 그 성도 중에 이 보이스피싱을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분이 어려운데 하필이면 그 어려운 사람이 착하니까 또 잘 모르니까 이거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한 5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봤어요.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런 사연을 알렸어요. 저도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건 많은 성도들이 돈을 가지고 그분을 도와주려고 교회로 온 거예요. 성도들이. 저도 기쁨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헌금을 이런 일에 이렇게 저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기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모아진 돈의 총액이 그분의 그 피해액보다 조금 더 넘어요. 누가 배당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이 그 교회에는 자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생각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기쁨으로 동참을 해요. 저는 이 교회는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해주고 위로만 해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넷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회적 측면도 포함합니다. 사회적 측면. 출애굽 당시 애굽왕은 아주 야만적이고 또 어리석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인권을 아주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애굽왕은 아기 낳는 것을 돕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을 보시죠. 자, 16절, 1장 16절.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자, 이거 얼마나 잔인한 명령이에요. 도대체 이거 진짜 인간입니까? 인간이 내릴 수 있는 명령입니까? 그런데 히브리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왕 바로는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출애굽기 1장 22절. 자, 1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2절 시작. 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권유린이요, 생명경시요, 살인행위입니다. 정말 광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런 폭력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왕을 세웠는데 이런 왕이 되어라고 왕을 세우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가정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며 살았을까?
그때는 피임약이나 피임 이런 어떤 그 기술이 없어서 아마도 아이가 생기는 대로 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집집마다 임신할까봐 두려워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임신이 될까봐. 또 어쩌다 임신하면 온 가족이 혹시라도 아들일까봐 하루 이틀이 아니고 9개월 내내 두려워 떨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생지옥이 어디 있어요? 보통 임신하면은 부모와 가족과 이웃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낳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공포와 슬픔 속에서 9개월을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악의 상황을 보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큰 분노를 느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불의와 폭력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광적인 악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전적으로 새로운 나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인간의 생명과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정의가 한같이 흐르는 사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율법을 보세요. 얼마나 율법이 자비의 법인가?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나그네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 등의 영역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종교 영역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은 어떻게 되든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늘 번영만을 약속하며 영적 위로만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혹시 오늘 아침 제 설교를 듣지 않는 분이 있을까 봐. 저는 결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삶보다도 더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임시 정류장일 뿐이에요. 더 큰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환경 이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개인 구원만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사회 구원도 포함하고 정치적인 해방도 포함하고 착취가 없는 경제적 풍요, 모두가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것도 포함하고 아름다운 자연 회복도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이요 포괄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구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사의 몸, 불멸의 몸,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고 몸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 사회도 구원할 것입니다. 탐욕과 경쟁과 대결과 폭력과 싸움으로 가득 찬 이 인간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체,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 찬 천국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도 회복할 것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우주적인 성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는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뵈며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뵐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 뛸 것이며
우리 속에서 힘찬 에너지가 솟아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수적인 교회는 개인 구원을 더 중요시하고 진보적인 교회는 사회 정의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를 배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둘 다 중요합니다. 전도 정말 중요하지요. 그러나 전도만 가지고는 세상을 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사회 정의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해요. 교회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 교회는 꼭 필요해. 교회가 없으면 안 돼. 라는 말을 세상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끝없는 탐욕과 더러운 정욕, 그리고 지배욕,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지배욕 때문에 희망이 전혀 없어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구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없는 사회활동, 이건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전도하지 않고 그냥 사회활동만 한다? 사회 정의만 추구한다? 이거 100% 실패입니다. 또 사회 정의, 사회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전도만 한다? 이것도 성공 못합니다. 우리는 전도와 사회 정의 둘 다 추구해야 해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대결이 심해서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념 대결과 좌우 문제, 이 대결의 문제는 어떻게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경제 양극화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새로운 귀족계급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분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좋은 학원에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울 스카이 대학에 진학을 시키고 또 좋은 직장을 잡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귀족계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문제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국도 그러고 있어요. 미국도 그러고 있어요.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도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이제 거의 지나갔습니다. 신분 상승의 사닥다리가 이제 거의 무너졌습니다. 금수저와 흙수저는 달리기를 하는데 이 달리기 출발점이 달라요. 금수저는 저 앞에서 출발해서 달리고 흙수저는 저 뒤에서 출발해서 달립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지는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현재의 능력주의 사회는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입니까? 이분의 최근에 나온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혹시나 보셨나요? 저도 그 책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 책을 보니까 그분은 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예. 이 미국 사회에 심각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구나. 갈수록 심각하구나. 옛날에 이 귀족을, 귀족과 양반, 이게 이 계급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그걸 무너뜨렸는데, 다시 이런 것들이 다시 출현하고 있구나. 새로운 귀족이 다시 출현하고 있구나.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과 이혼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성윤리를 비롯해서 윤리의식이 땅에 무너지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또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또 이슬람 종교, 국내에 있는 이슬람 종교와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무조건 그들을 적대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환경 파괴, 쓰레기, 기후변화 문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류는 통제되지 않는 이 탐욕 때문에 온 지구에서,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푸른 별, 여러분, 이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본 적 있나요? 제가 우주여행 안 해봐서 모르는데요. 이제 그 TV에 보면은 달에 가가지고, 지구를 벗어나서 밖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푸른색을 띠는 둥근, 여러분, 그 구슬 있죠? 구슬, 마블. 둥근 구슬처럼 보여요. 보석처럼 보여요. 지구에는 물이 많아서 어느 별에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물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밖에서 지구를 보면. 지금까지 천문학자들이 수없이 우주의 별들을 관찰했지만 지구와 같은 별을 지금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구에만 이 생명의 신비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통제되지 않는 인간의 탐욕으로 이 지구가 지금 심각하게 병들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 온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직 하나밖에 못 찾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를 우리 인간이 통제되지 않는 탐욕, 끝없는 탐욕으로 지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교회는 그냥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만 다루면 되나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영적인 위로만 해주면 될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이 창조 세계는 망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나 몰라라 하면 되나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이나요?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 주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우리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이 망가져가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 우리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물론 저는 교회가 이 어마어마하게 산적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해결은 우리 주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절대 우리 인간은 해결 못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을 써도 100% 해결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아라. 그리고 1차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은 새로운 인간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인간 사회가 되어야 한다. 매력적인 모델 사회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새 창조가 되어야 한다. 꼭 우리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매력적인 모델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그 답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현재 지금 여기서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광스러운 미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실현될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 미래를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해 가도록 해라.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금 교회가 조금이라도 많이 보여주어라. 교회가 그것을 실현해서 미래를 지금 보여주어라. 미래가 얼마나 찬란한 것인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사모되는 것인가 지금 보여주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았느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아무리 지혜를 다 모은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미래를 이 땅에서 지금 현재 구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최대한 가깝게 조금이라도 더 비슷하게 실현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란한 미래를 지금 너희들이 좀 보여주거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준다. 너희들이 지금 미래를 지금 보여주거라. 이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며 살아갑니다.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국가도 그래요. 그러니 답이 없지요. 그들에게 답은 자기들의 이익이에요. 이 땅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기준은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전하게 실현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의 재림 때 그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때 다 이루어져요. 그게 기준이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런 하늘의 기준에 따라서 교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완전한 성공은 절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부분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지고 교회는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매력이 있어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저기에 희망이 있다. 저들은 다르다. 저들의 길이 옳다. 우리도 저들의 길에 동참하자. 우리가 교회가 이런 길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지금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헌신할 때에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꿈을 잃어버렸어요. 유일한 목표는 잡는 것이에요. 생존이에요. 생존. 어떻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동참해서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것. 교회가 이 일에 충성하며 헌신할 때에 이 위대한 영적 싸움에 동참하려는 자들의 수가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로잡아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창조 세계 안에서, 창조 세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막 망가뜨려 가고 있는 이 악을 반드시 정복하시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었던 그 꿈, 계획, 의도를 완수해 가실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부르심입니까? 저는 제가 현대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드리는데요. 크게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해주세요. 모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는 결코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해주세요. 두 번째, 교회가 천국 공동체 매력적인 모델 사회를 이루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는 제가 우리 미래로 교회를 위한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거예요. 천국 공동체 매력적인 모델 사회를 이루게 해주세요. 세 번째, 전도와 선교에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와 선교에. 네 번째, 사회 정의와 환경 보호에도 지혜롭게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슬프게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이 악이 들어와서,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심각하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악을 제거해 주옵소서. 교회가 이 거룩한 영적 싸움에 단호하게 나서게 해 주옵소서. 이 악과의 싸움에 나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해 주시고 우리 미래로 교회가 천국 공동체 매력적인 하나님 나라의 이 매력적인 모델 사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능력 있는 교회, 사회 정의와 환경 보호에도 지혜롭게 참여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미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온전한 이 구원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